철학자 데카르트는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생각은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그의 말이 되고 그의 행동이 되며 그의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상황이나 환경과 같은 외적인 요소와 경험과 기억과 같은 내적인 요소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를테면 환경이 열악하면 대부분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좋은 경험과 좋은 기억이 풍부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상쇄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적으로 부정적인 경험과 기억이 많으면요, 외적인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요,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이자 상담가인 카일 아일들먼은요, 그리스도인의 생각 사용법이라고 하는 책에서 사람에게 생각이 중요한 이유를 말합니다. 생각은 사람에게 감정을 일으키고 행동을 이끌며 궁극적인 삶의 방향을 정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최근 뇌과학자들이 연구한 신경가속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신경가속성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런 뜻이에요. 뇌의 구조와 기능이 경험, 학습, 환경, 손상과 같은 다양한 자극에 따라 변형되고 다시 재조직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처럼 사람의 뇌는요, 고정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뇌를 선한 외부 환경에 계속해서 노출시키게 되면 기능이 변화되고 개선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뇌신경의 변화는요, 그대로 사람의 몸과 삶까지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이러한 연구 결과는 최근에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그러나 저자는요, 이 연구 결과는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 말씀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면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마음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요, 누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본래의 뜻이 지성, 이해, 생각, 사유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을 새롭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생각은 혼탁한 세상의 영향을 받으면서요, 왜곡되고 병들어 있습니다. 왜곡된 생각은요, 반복적인 사고로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는 중요한 순간마다 그 왜곡된 사고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면서 고통을 안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자는 생각을 사로잡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방법이 바로 성경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55편 말씀 안에는요, 특히 절망에 관한 사고 방식에 사로잡힌 사람에게 주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복되는 절망의 사고를 다스리며 소망으로 가득한 인생과 가정과 교회를 이루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5편 말씀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시를 참 많이 쓴 사람이죠. 그러나 시편 55편 말씀은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과 위협을 당하면서 절망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쓴 시가 바로 시편 55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5절 말씀을 보시면 그 절망의 깊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린 시절부터 그 거인 골리앗을 단번에 무너뜨린 사람이 다윗이었고, 다윗은 언제나 용사로 살았습니다. 두려움과 공포란 말이 절대로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다윗은 두려움과 절망적인 사고에 사로잡혀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사고가 영혼을 지배하고
삶을 통제하게 되면 사람은 끝이 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낙심을 겪으면 곧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넙죽 엎드릴 것 같잖아요. 그러나 의외로 고집을 부립니다. 하나님과 주변을 먼저 원망부터 하죠. 분노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해보겠다는 식으로 억지를 부린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원망의 상태, 분노의 상태를 생각보다 오래 지속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도움되지 않는 그런 상태를 계속해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상황이 더 나빠지면은요, 이제는 환멸의 마음을 느끼게 되고요, 하나님도 의심하고 내 인생도 의심하면서 정말로 깊은 절망의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생각에 지배당하면은요, 생각의 흐름을 신속하게 바꿔야 합니다. 절망적인 생각은 늘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모든 나쁜 가능성을 떠올리게 만들잖아요. 빨리 그 절망적인 생각의 흐름에서 벗어나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부정적인 상상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생각이 문득문득 가득해진다면 자신의 약함을 하나님에게 인정해야 합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나는 용기도 없습니다. 지혜도 없습니다. 감당할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은요, 지금까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면서 느꼈던 그 두려움과 부담감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부담감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잖아요. 내면이 새로워지고 내면에서 우리 성령께서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귀가 열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요, 조금 상황이 호전된다 싶으면 어떻게 되죠? 다시 자기 방식을 취해요. 그래서 또 무너지면요, 더 심한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한번 하나님께 맡겼을 때는 다 맡겨야 돼요. 한 번만 계속해서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해결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12절 말씀,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를 책망하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좀 문장이 좀 이해하기 어렵죠? 이런 의미의 문장입니다. 나를 비방하는 자가 원수였다면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원수니까. 또 나를 미워하는 자가 또 원수였다면 그냥 그를 피해 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원수가 누구입니까? 13절이에요.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이게 웬 말입니까? (21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다윗 앞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여러분, 다윗의 기도 안에는요, 사고의 중요한 흐름이 보여지고 있고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자신이 왜 절망과 고통을 느끼고 있는지 그 내용을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세하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연한 생각에서 구체적인 생각으로 사고가 바뀌고 있어요. 막연한 기도에서 구체적인 기도로 그 내용이 전환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막연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을 돌아보면 우리가 절망을 겪을 때 상황을 막연하게 생각하면서 그냥 긍정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일, 낙심스러운 일을 겪으면 술 한 잔 먹고
어떻게 잘 되겠지 긍정하며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술이 깨면 그 절망과 낙심의 현실은 그대로 다가오죠. 우리는 이렇게 상황을 세부적으로 보지 않고 막연하게 생각할 때 실제적인 답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생각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현 가능한 일부터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장은 큰 변화가 있어 보이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능성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세밀하고 자세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누적될 때 희망이 선명하게 보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면을 치유하는 것도 이 원리와 똑같습니다. 심리학자 매튜 리버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연구를 했는데요. 그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이 자신이 느끼는 이 고통스러운 감정을요,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하면요, 고통의 강도가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지금 나 너무 슬퍼. 지금 내 마음이 너무나 아프다. 서운하다. 화가 난다. 나 너무 불안해. 창피하지만 나 너무나 두려워. 구체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잖아요.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할 때 그 고통의 강도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몸에 만들어 놓은 장치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야말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에게 자기 내면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모든 그릇된 감정들을요, 부끄러움 없이 다 낱낱이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두렵습니다. 죽기 싫습니다. 벗어나고 싶습니다. 이건 아마 제자들이나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왔던 사람들이 들으면 예수님도 별 볼 일 없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그런 고백일지 몰라요. 예수님답지 않은 고백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내면을 지배했던 그 그릇된 감정들을 예수님은 부끄러운 것 하나 없이 하나님 앞에 다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불의를 이겨내셨습니다. 절망의 생각이 우리를 끊임없이 불안 속에 가둬둘 때요, 벗어나는 방법은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내면을 지배하고 있는 그릇된 생각들을요, 자세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하나님 힘들어요, 이런 기도로는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막연한 기도는요,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도 막연하게 기도하면 그 막연한 상황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지금 나의 내면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성찰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몸에 예비하신 장치를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치유하시고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다 맡겨야 돼요. 우리는 유치한 걱정조차 하나님에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 이 정도로 유치한데요, 이 유치한 이유 때문에 두려워요. 불안해요. 걱정스럽고 실망하고 있고 서운합니다. 다 고백해야 돼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일이 있습니다. 생각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에 대해 자세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자주 들어서 제 마음이 너무나 불안합니다. 솔직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6절, 7절,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다윗은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비둘기처럼 훨훨 날아서 그 상황에서 도망치고 싶어 합니다. 그 상황을 회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정말 이 괴로운 상황에서 헐헐 벗어나고 싶어요, 도망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자기 고백도 있지만 이러한 생각이 잘못된 것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이 느끼는 심적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요, 절망과 두려움을 느낄 때 어떻게 합니까? 회피하는 방법을 강구합니다. 도망치는 방법을 생각합니다. 이거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회피하는 방법이고 또 신앙적으로 도망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회피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회피합니까? 어떻게 두려움에서 도망치려고 합니까? 우린 자기 감정을 억누르면서 자신을 잘 속이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은 문제가 없는 사람인 척 하며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고방식에 길들여지잖아요. 솔직하지 않은 이런 삶에 길들여지면 성취할 수 없고요, 참된 기쁨도 누릴 수 없습니다. 저자는요, 이런 상황이 되면 계속해서 우울증에 시달리게 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기를 속이는 사람들, 자기 감정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회피하는 사람들. 다윗은 절망스러운 생각과 감정을 회피하고 싶었어요. 그 상황에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날개를 단 비둘기처럼 훨훨 날아가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도망치지도 회피하지도 않고 자기 있는 그대로의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그 내용이 16절 17절 말씀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내 내면의 외침을 들으시리로다. 하나님, 제 방식은 도망치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의 소리를 들으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신 하나님, 저에게 선한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절망적인 생각으로 가득할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요, 도망치는 방식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방식을 안다고 해도, 느꼈다 해도 곧바로 따르게 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잖아요. 절망적인 생각이 얼마나 집요하냐면요, 우리를 쉽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어떤 감격스러운 느낌을, 감정을 가졌다고 해서 절망적인 그 생각은요, 안녕하고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그대로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규칙적으로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을 확신할 수 있게 돼요. 그 방식을 통해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식을 확신하게 되면요, 온전한 순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말씀입니다. 절망스러운 현실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부딪히며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또 안 부딪히면 어떡할 거예요? 부딪혀야 해요. 돌파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실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가장 중요한 사고의 전환을 보여줍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갑자기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분이셨는지, 하나님이 과거에 나에게 어떤 관계로 나를 대하셨는지를 되새기고 있는 말씀이에요. 다윗은 나에 대해 하나님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일반적으로 기도의 형식이죠. 나의 이 문제, 나의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에 관한 모든 나의 말씀과 기억들을 나에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분이셨잖아. 다윗아, 스스로의 이름을 부르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 저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하면서 자기의 상황을 하나님께 말했다면, 이제 하나님에 관한 모든 이야기들을 자기 자신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곱씹는 거예요. 절망의 기억을 곱씹는 거예요. 상처받은 일을 곱씹는 거예요. 자존심 상했던 일을 곱씹는 거예요. 실수했던 일을 곱씹는 거예요. 실패했던 것을 계속해서 되새기는 거예요. 절망으로 이어지는 생각의 패턴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곱씹기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의 실수, 실패, 마음의 상처, 그리고 의심을 계속해서 곱씹기도 하죠. 의심,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생각을 반복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과 삶은 감옥에, 절망에 갇혀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의 감정을 느낄 때 곱씹어야 하는 것은요,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셨는가에 대한 생각을 곱씹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의 모든 생각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많은 시간 하나님에게 기도해도 걱정거리와 불안만 곱씹는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 없고, 기도는 단지 걱정거리만 생생하게 기억나게 만드는 어리석은 일로 전락하고 만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걱정만 더 분명해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러한 기도를 하고 싶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기도하는데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걱정만 더 선명해진다면 그 기도 하고 싶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갖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셨는가를 고백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걱정거리와 불안만 곱씹는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처음에는 걱정과 불안을 곱씹으며 기도했어요. 다윗도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기도의 방향점을 전환했습니다. 기도의 방향이 다윗처럼 자기 생각에서 하나님으로 전환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역동적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생생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고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영혼과 삶을 지배했던 절망적인 생각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깨끗하게 정리하고 다시 소망의 삶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후손들에게 자기 고백의 말씀을 남깁니다. 그게 22절 말씀이에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기도는 이런 뉘앙스의 기도가 될 것 같습니다. 나는 걱정과 불안을 느끼며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었었다. 그러나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겼더니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 주시고 더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의로운 인생을 살게 하셨다.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고 너희도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런 고백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전히 우리에게는 부정적인 생각이 있고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의 영혼과 삶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신속하게 깨부숴야 합니다. 깨버려야 합니다. 깨버리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나의 모든 감정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을 붙잡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나의 모든 기억과 이야기를 나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릇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영혼의 자유함과 하나님의 권능을 누리는 복된 인생, 복된 가정, 복된 교회를 이루어 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